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제사장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특세가 될 줄 믿습니다. 간증도 생기고 항상 먼저 좀 아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답도 생기고 환경이 평안해지고 베이스 소리가 안 나와요. 환경이 평안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게스트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새벽에 눈을 뚫고 나온 여러분들, 그 결단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2시에 일어나서 나와서 정말 일어났습니다. 대단해요. 2시간 묵상하고 3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생각은 했나? 하여튼 몽탱이로 했습니다. 어떻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멘. 이번 특세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차량과 응원과 안내와 또 아침 눈이, 제가 나올 때는 눈 안 왔어요. 근데 한 2시부터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내리는 그때 와가지고 눈을 쓸고 닦지는 않고 쓸기만 하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남성은 아니에요. 보니까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쓸고 있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참 훌륭하십니다. 안내하고 죽수고 그리고 간식하고 방송하고 행정하고 이 모든 일들 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송정 개울가에 빠가사리 많이 삽니다. 그 빠가사리를 좀 잡아다가 어죽을 좀 끓이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얻고 나온 부모님들, 또 뱃속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온 분들, 입덧을 하면서 나오신 분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서로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특세를 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하시고 너무 감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열렬하게 찬양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하나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란 말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날입니까? 둘째 날입니까? 그렇죠, 첫날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이랑 간절하게 애절한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개근합시다.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에 참여할 때 한 가지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개근합시다.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 뜻을 정하시면, 아멘. 결심하고 뜻을 정하시면 여러분, 지성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은혜가 넘쳐서 마음도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기로 뜻을 정합시다. 오늘만 나오기로 뜻을 정하시면 오늘만 나오고 못 나오게 돼요. 마지막까지 나오기로 뜻을 정하시고 의지를 다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나옵시다. 6일밖에 안 돼요. 한 번 더 인사. 6일밖에 안 돼요. 하루하루 한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큰 소리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악한 영은 강력하게 찬양하는 소리를 무서워합니다. 악한 영은 강력하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의 소리가 나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멘 좀 안 했다면 특세 때는 지금 멍석을 깔아놨지 않습니까? 아멘 하기 제일 좋습니다. 다 아멘 하니까요. 강력한 찬양 소리, 강력한 부르짖음, 강력한 믿음의 선포, 모두 다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고 무섭게 하고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이스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say 할렐루야, say 하고 say 했으면 여러분 아멘으로 하여튼 그거 있어요. 할렐루야. 다 가만 계셔요. 베이스 우리 남성들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만 더 크게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거밖에 소리 안 나올 겁니다. 좀 이따 보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번 특세는 조혼 군사 특세입니다. 예수님의 조혼 군사가 되자는 것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피할 수 없는 선한 싸움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삶의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흔히 생존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축복합니다 그럴 땐요 놓치지 말고 아멘, 끄떡끄떡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 무슨 떡입니까? 끄떡끄떡인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죽은 어떤 죽일까요? 어죽어죽입니다. 크게 어죽어죽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은 흔히 생존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피하면 좋지만 피할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모든 성도들이 다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기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요,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예요.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성도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지요. 이미 패배한 상태니까. 그러나 성도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기에 늘 성도는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은 패배하여 패잔병으로 살아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불렀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전쟁에 패배하면 안 되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읽고 선포할 때, 아멘을 할 때, 좀 이따 기도할 때 기도가 열려요. 그때가 갖고는 절대 지금 아멘 한번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 한번 안 읽는 사람은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절대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크게 읽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번에 이 6일 동안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을 작정하시고 이번 6일 동안 성경 읽을 때 열심히 읽고 찬양할 때 크게 하고 강력하게 찬양하고 아멘 소리 크게 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승리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뭘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대요. 뭐예요? 믿음의 싸움을 위해, 영적 전쟁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그 즉시부터 다 뭐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바로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모두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가 뭐냐면 병역의 의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왜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고 전시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방의 의무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영적 군사로 부름받는 모든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을 피하거나 무시하면 어떤 현상입니까? 나는 전쟁 안 할래, 영적 전쟁 참여 안 할래, 영적 전쟁은 없을 거야. 그걸 무시해버리면 더 큰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인정하고 영적 군사로 살아갈 때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희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모든 성도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두 다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피하게 되면, 국방의 의무를 피하게 되고 군사의 삶을 피하게 되고 영적 군대의 삶을 피하게 되면 나라에서도 국민들에게도 질타를 받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끝나기도 하고 휴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휴전도 없습니다. 끝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명예제대도 없습니다. 대체복무도 없습니다. 의가사 제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이 군대에서 아파갖고 병 때문에 의가사 제대하지만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이 아파도 전쟁이 있어요. 병원이 있어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요, 의가사 제대가 없어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프니까 제대하고 싶다고. 영적 전쟁 안 그래요. 숨을 쉬는 한 계속 영적 전쟁은 우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적은 호시탐탐 노려요. 누워 있어도, 그리고 병자로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 여러분 제대는 없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사탄은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전시 중의 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는 필수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 전쟁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방심을 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방심하니까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시험에 들고 기도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악에 빠지고 상태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패잔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표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시 사탄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기 시작하고 덤비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시부터 뭐로 부르심을 받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피하는 즉시 우리는 사탄에게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병역의 의무를 거부했을 때, 영적 군사의 삶을 거부했을 때 비참한 일이 일어난 얘기가 나와요. 분명히 군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그랬어요. 왜요? 적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의가사 제대하겠대요. 그 표현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대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이 눈앞에 둔 시점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 들어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정복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거부했습니다. 영적 전쟁, 그들의 정복 전쟁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땅에 있는 적이 우리보다 크다, 무서워서 나는 작다, 나는 메뚜기다, 그래서 나는 전쟁 못하겠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싸워야 될 전쟁을 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모두 다 약속의 땅, 승리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방황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패잔병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강한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승리하는 성도로 살다가 천국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시험 들고 빠져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폐잔병처럼 살다가 군사가 그렇게 살다가 하늘 날아가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70년 인생, 80년 인생을 방황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숨도 쉬지 못하다가 살다가 하늘 날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군사인데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세요. 따뜻하다고 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인사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두려움과 안일함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날마다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데 너무 안일하고 너무 나태해져 있어서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싸우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현실에 그냥 안주해버리니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고 방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적이 있어요. 그 적은 마귀, 사탄, 귀신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모두 다 마귀든 사탄이든 귀신이든 그 이름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행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방해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사탄입니다. 마귀는 뭡니까? 헐뜯다, 시험하다, 거짓말하다, 비방하다.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은 헐뜯고 시험하고 비방하고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인물, 같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성도들끼리 헐뜯고 성도들끼리 시험 들게 하고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거짓 비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폐산병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기세는요, 더럽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졸개들이죠. 그들의 주돈 사역은 뭔지 아십니까? 감정을 파괴하고 사랑관계를 악화시키고 죄를 충동시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막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 뒤에서 배후에 역사하여 헐뜯고 비방하고 여러분 헐뜯고 비방하는 곳에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은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됩니까?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면 뭐가 돼요? 악에 빠집니다. 악에 빠지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불행해지고 행복하지 못하고 나쁘게 되고 상태가 나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사는데 너무나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지 않고 마귀가 그렇기를 원해요. 교회를 나와도 즐겁지가 않고 셀모임 가도 즐겁지가 않고 회사를 가도 즐겁지가 않고 전도해도 즐겁지가 않고 조금 전에 응원했어요. 와, 목소리를 들어보는데 하나도 그 목소리가 뭐 즐거운 목소리처럼 저는 안 들렸어요. 얼굴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 얼굴이 지옥에서 방금 나온 얼굴인지 제가 궁금할 정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응원은 신나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정원 목사가 말합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건 마비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마귀가 실제하냐고요. 여러분, 마귀가 실제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탄도 이름이 나오고 마귀라는 이름도 나오고 귀신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서로 헐뜯고 시험 주고 비방하고 불평하면서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관계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스스로가 나쁜 상태가 만들어 주의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해요.
마귀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해피커스 토크할 때 얘기를 합니다. 탤런트 정호근 씨, 탤런트 정호근 씨, 이분은 신내림을 받았어요. 어느 날 자기 머릿속에 귓속에 귀신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간다. 우리가 이제 너한테 간다. 내가 네 밑으로 갈 것이다. 몸이 너무너무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했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너무 아파요. 무당들이 말합니다. 그 몸이 아픈 것은 무병이다. 귀신을 받고 귀신을 받으면 몸이 괜찮아지고 나아질 것이다. 결국 이 정호근 씨는 신내림을 받고 귀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귀신 신내림을 받고 나서는 무병이 사라지고 몸이 다시 안 아파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무당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보면 마귀와 사탄과 귀신은 경험적으로든 성경의 증언으로든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 증언하는 마귀의 역할은 뭘까요? 가장 강력한 역할은 하나님의 군사가 그 군사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도록 서로 간에 시험 들고 악에 빠지고 불행하고 마비가 되고 나쁜 상태가 되어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영적 전쟁이 왜 중요합니까? 영적 전쟁이 성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 전쟁에 늘 피할 수 없기에 이기든지 지든지예요. 이기는 자는 행복할 것이고 지는 자는 불행해질 거라는 거예요. 승리하셔야 합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나의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서로 헐뜯게 만들고 이것을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이 모든 역할을 하는 게 사탄마귀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악이라 그랬어요. 악은 마비예요.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마귀에게 공격을 당해서 성도가 공격을 당해서 시험에 들게 돼서 악에 빠지고 상태가 나빠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마비라고 지난 특세도 얘기를 했어요. 마비가 되는데 뭐가 즐겁겠습니까? 신앙생활이요. 몸이 마비가 되고 몸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생각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감정의 기능이 정상이 안 되고 의지의 기능이 정상이 안 되고 영의 기능이 정상이 안 돼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귀의 올무다. 마귀는 올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면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가 된다니까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의 몸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고통을 느껴요. 병원에서는 신경성이래요. 물론 모든 병이 다 사탄에게서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험에 들면, 여러분, 마귀한테 시험에 들면 몸의 기능이 마비가 돼요. 마귀한테 시험에 든다는 게 뭐예요? 괜히 섭섭하고 괜히 답답하고 괜히 즐겁지 못하고 생각도 마비가 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감정도 마비가 돼요. 웃고 싶은데 웃고 싶은 감정이 있어요. 근데 안 웃어요. 웃음이 안 나와요. 다 웃는데 혼자만 안 웃어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마귀한테 패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 아멘 하는데 본인만 표현을 안 해요. 그럼 그래요. 저는 신중형인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신중형인데 그건 단점이에요, 여러분. 표현해야죠. 네. 나가면 안 돼. 노예 나가요. 문 잠글 거예요, 거기. 가끔 보면 이리로 자꾸 누가 나가더라고요. 주일날에도 보면. 저기로 그냥 잠궈버릴까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나가는 게 아니죠. 지금도 나가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해합니다. 의지의 마비도 있습니다.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합니다. 결정을 내려도 후회를 많이 합니다. 이게 마귀한테 시험을 들고 나쁜 상태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영도 마비가 되죠. 주님이 임재하는데도 본인만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행동을 해요. 함부로 말을 해요. 근데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고통을 몰라요. 남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이건 다 뭐예요? 악에 빠진 거예요. 나쁜 상태에 빠진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불행해지고 행복해지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폐잔병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승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고 승리하길 원하고, 할렐루야, 승리하길 원하고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조금 전에 읽었어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아니요, 그 전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성도의 영적 전쟁은 뭘 보고 싸우는 전쟁이냐면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앞에 선한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선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좋은, 강력한, 강한이에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좋은 군사가 되고 선한 군사가 되고 강한 군사가 되고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믿음으로 싸울 때, 믿음으로 전진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크게 아멘 하세요. 선한 군사가 된다. 좋은 군사가 된다.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어야 승리해요. 생각이 승리하고, 감정이 승리하고, 영이 승리하고, 의지가 승리하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선한 군사, 좋은 군사, 강한 군사는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앞에 장애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어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전진하는 믿음이에요. 여리고성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시니까 승리한다 하면서 전진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다. 그분이 나의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실 것이다. 나의 질병을 해결하실 것이다. 나의 마비를 해결할 것이다. 시험 든 것을 고칠 것이다. 나쁜 상태에서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싸우라고요. 왜요? 사탄은 지금도 화살을 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6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는 뭘 쏜다고 얘기해요?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 꽉 잡고 있으면, 믿음 꽉,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시니까 마귀가 공격해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마귀의 화살을 막을 수 있어요. 한희택 목사는 말합니다.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단이 애용하는 무기는 불화살이다. 이 불화살은 비방과 섭섭한 마음이다. 나와요? 그럼 마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화살을 들고 첫 번째 화살이 뭐예요? 비방. 두 번째는 뭐예요? 섭섭한 마음. 리더에 대한 섭섭함, 교회에 대한 섭섭함,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아무개에 대한 비방, 그것을 딱 장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걸 그냥 준비만 되면 팍 쏘겠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에 맞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고, 그 다음엔요, 좌절과 분노가 생긴다. 결국 신앙생활과 행복한 환경을, 자 보세요. 비방과 섭섭함에 마귀의 화살을 맞으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사는 게 우울해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나를 보호하고 승리를 준다는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야 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방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어떠한 환경에도 마귀는 지금 남편이 나를 섭섭하게 해요. 자녀가 나를 비방해요. 가족이 나를 비방해요. 아무개 나가 비방해요. 그 사람을 통하여 마귀는 지금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해요. 그게 날아올 때 정확하게 맞게 되면 여러분은 낙심해요. 좌절해요. 분노해요. 살아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전도합니까? 못하죠. 셀에 나와요? 잘 못 나오죠. 하나님 일 해요? 안 하죠. 마귀가 박수 칠 일이에요. 후라이, 후라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후보리. 김 집사님, 비방 화살 맞았네. 섭섭한 화살 맞았네. 후라이 맞아요? 후레이. 전도 안 하네. 전도 안 하니까 좋다. 불행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시다.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신다. 비방을 막아주신다. 섭섭한 마음을 막아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믿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라는 말을 믿고 주장하십시오. 그럼 막을 수 있어요. 불화살을, 비방의 불화살, 섭섭한 마음의 불화살. 한번 여러분 비방의 불화살을 한번 여기 딱 맞고, 그리고 섭섭한 마음의 불화살 여기 딱 맞아보세요. 계속 움직일 때마다 이럽니다. 뭐 시키면 아픈데요, 뭐 시키면 아파요. 여기 연기가 좀 되는가 봐요. 애들이 웃는 거 보면. 내일 데뷔하겠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으로요. 이왕이면 현빈으로 데뷔를 할까 합니다. 아유, 농담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좋아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몇 번 더 해볼까 합니다. 지금 화살이 박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도한다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딱 박혀있고 비방의 화살이 박혀있는데 이거 뽑아내야죠.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뽑아내셔서 강한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박혀있으면 불행해요.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움직일 때마다 짜증나고, 그러니까 얼굴이 안 기뻐요. 왜요? 비방의 불화살이 박혀있고 섭섭한 마음이 박혀있는데 뭐가 얼굴이 기뻐요? 여러분 여기 가시도 하나 박히면 그렇게 아픈데요. 화살이 박혀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도 그러고 나서 하는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새가 저기 환영해야 되면 와 이래야 되는데 여기 박혔고 여기 박혔으니까 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봐서 잘 몰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하는데도 여기 비방의 화살이 박혀있고 섭섭한 마음의 화살이 박혀있으니까 잡혀있으니까 뭐 하는데도 뭐 김치 좀 하는데도 왜 김치하고 난리야 아픈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파요. 아프니까 섭섭한 마음 비방이 잡혀있으니까 뭘 해도 건드려도 신경질이 확 나는 것이죠.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방해가 돼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봉사가 행복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도 여기 박혀있는 상태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박혀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또 이럽니다. 또 나 친해.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여러분 예전에 유동근이가 여기 박혔을 때 왕의 남자인가 그럴 때 혼자 그냥 확 뽑더라고요. 쑥 뽑으세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뱀 한 마리 바르세요. 이제 뱀 한 마리래요. 여기 뭐 풀 있잖아요. 그거 하나 착 바르세요. 나 괜찮아. 주님이 고쳤어. 할렐루야. 믿음의 군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요 믿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울 때 강한 군사가 돼요. 혹시 여기 박혔다면 어떻게 해요? 우선 다시 방패 잡으시고 믿음의 방패 잡으시고 믿음을 잡으시고 더 이상 박히지 않게 하시고, 박힌 건 어떻게 해요? 뽑으세요. 그냥 쫙 쑥 크게 합시다. 쑥 섭섭함 화살 쑥 비방의 화살 쑥 뽑아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전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만 하면 마치는 것입니다. 시작. 많은 증인들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한 증인을 하라. 선한 증언을 하라. 선한 증언을 하라. 그래야 강한 군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선한 증언이란 말은 믿음의 고백을 말해요. 이 증언이란 말은 호몰르기야, 뜻은 고백이에요.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선포 기도, 부르짖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전쟁은 뭘 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공권을 잡으면 돼요. 하늘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공군력이 중요해요. 죄송해요. 군대도 잘 모르는 사람이 군대 얘기해가지고요. 그렇다고요. 훌륭해요. 누군지 모르지만 현대 전쟁에서 제가 말할 때마다 같이 말할 겁니다. 저는 지금 옹알이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야야야, 웃지 말아봐요. 제가 따라는 안 하나 봐요. 할렐루야? 안 하는군요. 여러분, 현대 전쟁은 하늘을 잡으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군력이 중요하다 그래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이긴다 그럽니다. 제공권을 하늘을 붙잡고 하늘을 점거하고 공군력이 뛰어나면 지상에서 훨씬 적은 사상자들이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는 땅에서 대량 영적 사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하늘에서 제공권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공권을 점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강력하고 살아있는 기도를 할 때 그 교회는 영적 사상이 적어요. 그럴 때 나의 대장 되신 주님이 여러분 직접 오셔서 영적 전쟁을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보세요.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마크 하츠콕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영적 전쟁에는 전투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요. 전쟁 기도. 그 전쟁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마크 하츠콕이 말하기를 바로 외치는 기도, 강력한 기도, 소리 지르는 기도,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가 전투 기도라고 설명해요. 그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슨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전투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공격해 왔어요. 이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줘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말이 뭘까요? 소리를 쳤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이에요. 조금 이따 부르짖는 기도가 되려면 예배 시간에 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저 아이처럼 저 정도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요. 저 아이들은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요. 아니면 양관 집안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적이 공격해 올 때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럼 뭐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이 땅에서 전투적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셔서 그 상황과 그 적과 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속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앞에서 뭐 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에 백성은 외쳤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큰 소리로 외침에 성벽이 무너지니라. 아멘. 나팔 소리는 실제 악기 소리도 하겠죠. 그러나 앞에서 저의 멘트겠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를 외칩시다. 주여 임하소서 외칩시다. 이게 양각 나팔 소리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동시에 크게 큰 소리로 강력한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소리가 죽으면 안 됩니다. 속이 시원해져야 합니다. 부르짖어.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 애기보다 소리가 작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탄마귀와 싸워주시고 여러분 몸에 박혀있는 그 화살들은 뽑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적과 싸워주셔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셔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력한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승리의 비결이고 악한 영은 소리에 파괴가 됩니다.
저 뒤에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저 학생들은 보면 잘 소리를 안 지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얘기할 때 부러웠어요. 특별새벽, 김정준 목사님, 이건 총회장 김정준 목사님 꽃동산교회에서 특별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 중고등부 애들, 유초등부 애들이 두 손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더라.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났을 거라고 쓰면 좋겠으면 쓰나는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별거 하지 않는데 그 통성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 주여, 나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습니다. 나도 영적으로 살아나고 싶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사춘기 애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했어요. 참여해서 와서 주무시는 것만 해도 기회예요. 근데 오늘은 그 주무심에서 달리다고 마여서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라 일어나라. 하나님께 소리만 좀 질러봤으면 좋겠어요. 강력한 찬양이, 강력한 소리 짓는 기도 소리가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부르짖는 기도, 강력한 찬양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전투적인 기도 소리를 너무 싫어해요. 왜요? 그 소리에 악한 영 사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 부르짖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을 강력하게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여기서 부르게 만들고 이렇게 하게.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사탄의 전략이 나와요. 루이스 박사가 말하기를,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으면 있는 데까지 나는 막을 것이다. 부르짖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귀가 얘기하는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온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볼까요? 자, 보세요. 너희가 내게 와서 뭐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부르짖으면 주님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듣는데,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셔서 임재하셔서 싸워주시고, 내 문제와 싸워주시고, 나를 무너뜨리는 사탄과 싸워주셔서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기도고,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찬송이고, 우리가 할 일은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이 사라지고 아멘이 약해지면 이미 영이 눌린 거예요. 5일째 4일째 나와요. 영이 눌린 특징이에요. 요즘 들어 아멘이 안 나온다면 이미 여러분 영이 눌린 거예요. 지금부터 크게 하시면 돼요. 장원 목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자, 여러분 약간 좀 이제 졸릴 타이밍이에요. 옆 사람 손을 딱 잡으면서 잘하고 있어요. 볼도 이렇게 만져주면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잘 따라해 주셔야 돼요. 예.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이마령입니까? 그냥 이렇게 만져주면 또 깨잖아요. 잠을 서로 도와주는 거죠. 장원 목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한다. 부르짖기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임한다. 그때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고 구원과 승리와 능력과 승리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할까요? 내 성향은 본래 조용한 스타일인데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전투가 임할 때는요, 성향으로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전투는 강하게 해야 돼요.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 신중형이니까 이런 신중하다가 총 맞아요, 여러분. 신중형의 단점은 너무 신중하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전진하셔야죠. 에스겔서 21장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부르짖으라고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찬양, 외치는 찬양, 그 소리에 사단은 떠는 것입니다. 다른 거 못하냐면요, 여러분 주여라도 열심히 배에 힘주면서 주여만 계속 한 100번 200번 불러보세요. 그 부르짖음 속에 주님이 임재해요. 기도 다른 거가 안 되면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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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한번 해보시라고요. 소리를 좀 내서. 장원 목사는 계속 말합니다. 악한 영들은 소리를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악한 영들은 무너진다. 전투적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기도, 부르짖는 찬송,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고 살아나고 생각이 살고 몸이 살고 영이 살고 의지가 살고 할렐루야 말이 살고 다 살아나고 박혀있던 마귀의 화살들은 뽑히고 섭섭함의 화살, 비방의 화살 모두 주의 이름으로 뽑혀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뽑혀질지어다. 꼽아져 있으면 아파요. 아프니까 자꾸 얼굴이 찡글찡글하는 거예요. 얼굴이 찡그러지는 거예요. 자꾸 여기 박혀 있으니까 이 생각도 아프고 의지도 아프고 정상적이지가 다 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불행해지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라? 싸우라. 현재형이에요. 군사적 내용이에요. 이건 뭐예요? 매일매일 싸우라. 방심하지 말고. 뭐로요? 믿음의 방패와 기도, 부르짖는 기도로. 그렇게 하면 12절 뭘 준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럼 뭘 취한대요? 영생은 뭐예요? 미래적 의미는 하늘나라에서 얻게 되는 영광이고, 현재적 의미는 지금 우리가 소유할 승리와 기쁨과 평안이고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 싸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성경에 증언하고 있고 경험적으로도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씁니다. 비방의 화살, 섭섭함의 화살. 그래서 그게 박히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나쁜 상태가 되게 만듭니다. 생각과 마음과 영과 그리고 의지와 몸을 모두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막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먼저 싸우기 전에 우리부터 고쳐주실 것입니다. 뽑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몸이 자유로워지고 회복되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